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12월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나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시고 또 보호하시고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초막절 같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8장의 본문에 들어서 유독 이 초막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왜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초막절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본문이었습니다. 8장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레인들이 해석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또 깨닫게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들은 이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그 비참함과 또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였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층 인사들이 곧 다가올 이 초막절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어떠한지를 더 자세히 알고자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을 보면은요, 14절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15절에도 초막을 지으라, 16절 초막을 짓되, 17절 다 초막을 짓고. 왜 이렇게 초막에 대해서 강조했을까라는 거죠. 포로 귀환한 그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오늘 8장에만 4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았을 때에, 초막절을 유난히 강조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이 초막절 준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심은 지 10년에서 14년 후 결실을 시작하여 30년 이상 되어야 수확이 가능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열매를 그대로 먹기도 하고 올리브유를 짜기도 합니다. 감람나무는 번성, 축복, 아름다움의 상징을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들감람나무는 목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는 흰 꽃이 피는 나무, 또 정숙한 여인을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까지는요, 높이가 3m에서 7m까지 가량 되는 잎이 무성한 나무입니다. 이 초막절이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이 초막절, 이렇게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럼 6월절은요, 출애굽의 시작을 뜻하고, 77절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을 뜻하고, 또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초막이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 이후에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에 역대하 8장 13절에는요, 솔로몬은 이 초막절을 드렸습니다. 볼까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니, 유일하게 유다의 20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징계를 받으며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언약갱신을 통해서 회복하는 단계를 이르렀던 선왕이었던 유일하게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이 두 왕은 초막절은 아니더라도 절기를 지켰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니라
하니라. 요시야 왕도요, 역대하 35장 1절에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으니라.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들을 회복시키는 그 목적을 통해서 이 초막절 준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4절에 보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초막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니, 7장 37절에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마다 그들을 시시때때로 비를 내리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렇게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초막절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살리시고 이들을 하나님 안에 가두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자세히 보면요,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 이 예루살렘에 무사하게 귀환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의 손을 그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과 또 전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이렇게 잘 완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었을 거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야, 지금 벌써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 가는데 내가 이들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을까? 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이들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을까? 이런 것처럼 이들이 그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자기네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에 갇혀서 어떻게 살았던 그 과정들까지 돌이켜보면은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펼쳐진 이 광경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광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 회중이 다 초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랬던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이들을 제2의 출애굽 당사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2의 출애굽의 당사자가 이들이 다시 새롭게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회상하는 이 장면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또 보호하신 그 이후에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초막절. 그래서 이들을 다시금 이 초막절을 되새기게 하는 거룩한 날이었던 거예요. 초막절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고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들을 보호해 줄 성벽까지 재건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율법 앞으로 모여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약속의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포로 귀환 때까지 전 역사를 아우르는 이 역사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현재 우리도 함께 느끼고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이 초막절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한 일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일생 가운데에 나는 이 시편 118편의 고백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저에게 항상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매 순간마다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가정에는 이 기쁨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는 화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살려주셔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의인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에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돌아온 회중에 집중했습니다. 이 돌아온 회중들은요, 사실은요, 겁에 질리고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포로 귀환민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전혀 앞길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저들에게는 안정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용기로 돌아왔으며 또 어떻게 순종했으며 지금 그 율법에 따라 초막을 짓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초막을 지으면서 우리는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바뀔 것이며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라고. 이들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돌아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며 지금 초막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초막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8장을 통하여 초막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 말씀 앞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초막에서부터 시작된 이 한마음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깨닫게 하며 또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초막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함께 나누며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높이 들리심을 찬송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